시간 앞뒤로 좌우로 한번 눈빛으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하면서 앞뒤로 좌우로 이제 샬롬 하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 만에 만나도 반갑죠? 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높이며 나아갈 텐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이 주께 들려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니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찬양 드립니다.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의 정체를 다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하시며 우리 주 이름이 영광으로 높아지신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눠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화목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값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한 주간 부끄러운 모습, 더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를 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나의 예배, 우리 공동체의 예배, 우리 가족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이 가운데 홀로 높이 받아 주셔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장 2000지간 만물들아 찬송 후에 정훈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무슨 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느님,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수학하고 배우기가 힘들어지고 가게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며 국제무역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마 알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환경 가운데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 머나먼타지 노동의 현장 속에서 마음을 졸이며 일할 수밖에 없는 불법 체류자들, 길거리의 수많은 노숙자들, 가난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모두가 힘든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저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늘 마주하는 이웃을 챙기기에도 또 내 가족을 지키기에도 힘드니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사랑이 없습니다. 내 한몸, 우리 가족, 조금 더 나아가 우리의 친지들, 친구들을 보듬고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명령을 기억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진실로 사랑하고 사모하여 우리의 사랑의 경지가 조금 더 넓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것이라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동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조금이나마 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민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의 칼날이 우리의 뼈와 골수의 삶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을 어루만지사 그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와 시간과 환경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가족 예배를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가족 예배는 오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3시부터 대예배 시작, 4시 20분부터 온가족 예배가 또 있습니다. 혹시나 오전에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람이 많은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후에 예배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의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강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회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죠. 교회 내에 파당을 짓고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기까지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4명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그들이 자신이 따르는 사역자를 자랑하며 파당을 지어 서로 자기가 속한 파당이 서로 더 낫다고 주장하며 이
이 분열과 분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또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였던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전파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역자들이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었죠. 그럼 왜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상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셔서 이 상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역자가 불순한 동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교회 사역을 이끌어 나간다면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심판날에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긴 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수고로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공적을 가늠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불로 태우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했던 모든 행했던 일들의 동기와 또 방법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만약 세상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했다면 불에 태웠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두 다 태워서 없어진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사역을 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상법으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은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매우 음란한 도시로 알려졌었는데 그 음란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불신자들조차도 입에 담지도 못할, 그리고 그들도 경멸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을 저지른 형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고 했죠. 그 죄를 지은 계모와 자식은 후원자 가문, 즉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소수의 유력한 집안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이 진행형인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받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두 모자가 전혀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둔하고, 심지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교회는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도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교회라고 자랑하며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 악한 자를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나가라는 명령을 내렸죠. 범죄한 교회를 치료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형제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출교당하는 큰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고 회개해서 주님의 날에 그 영혼만은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두둔하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전체가 쉽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패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겨서 송사할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져간 것입니까?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죠. 된다, 안 된다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적어도 두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믿는 자는 심판날에 이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 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요, 이 세상 불신자들과 그리고 자기 지위를 버리고 떠난 천사들, 마귀들은 심판하는 자리에서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걸맞는 품격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대치될 때에 믿는 자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법을 따라야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의뢰하면은, 소송하면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은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내가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두 가지 법이 대치될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되는 삶의 원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문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이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8장부터 11장까지 사실 3장에 걸쳐가지고 이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상훈 형제님과 우리 온가족 예배 때 연극을 안 봐서 좀 심심하시죠? 오늘은요 상황극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상훈 형제님과 해숙 자매님의 짧은 상황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나와주세요. 여기 카메라 좀 보이고 이쪽에 다 보이거든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시네요. 아니 근데 듣자 하니 제사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드셨다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치시면서 신실하게 하시더니 제사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드셨다. 너무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이 진짜 상훈 형제님 모습이세요? 아니. 음식은 음식일 뿐이죠. 이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내가 못 먹습니까 그걸? 우상이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상은 그냥 나무 조각, 돌덩어리일 뿐이라고요. 불신자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그냥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지어낸, 그렇게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라고요. 아주 맛있게 아시겠죠? 말 참 잘하시네요. 그래도 저는 꺼림칙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예, 생각 많이 하시죠. 박수 한번 해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한 부류는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이라도 그 음식과 우상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상훈 형제. 상훈 형제님이 연기했던 거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당시 시장에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은요, 어떤 고기냐면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들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다 먹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시장에다가 내다 판 겁니다. 대부분의 고기가, 이 시장에서 나온 고기가 바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었었습니다.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끓이는 것이 없었었고, 그들은 모든 음식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유하게,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받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신자들은 그러한 지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영 꺼림칙했습니다. 해족자매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죠. 영 꺼림칙하다고, 이 말이었죠. 왠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고 두 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에게 여겨지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자연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곱게 보이겠습니까? 곱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속으로 자꾸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신앙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하게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이 무슨 말로 또 풀이가 됩니까? 덕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은 결코 따로 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든 아니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러나 만약 나는 자유하지만 나는 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내 형제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꺼리끼는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지식대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건 죄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우상에 관해서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분, 우리 교회도 좀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심취해 있었던 경우에 개종하고 난 뒤에도 집안에 있던 어떤 달마도 그림이나 아니면 이 부적 같은 것을 불태우거나 아니면 어떻게 버리려고 하니까요, 왠지 이걸 버리면은 우상신한데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었는데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진노를 살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언연중에 있어서 아니란 거 알면서도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이게 언연중에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어서 이걸 섣불리 버리거나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성도들이 거리낌 없이 모든 음식을 먹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들 자신도 덩달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는 꺼리끼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게 되었다면요, 그것은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형제를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명절이나 희일에 제사를 지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는 자라면요, 당연히 그 우상 숭배하는 절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죠.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신 적 있죠. 믿지 않는 부모님과 친지들이 그래, 자네 가정은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으니 이제 제사에는 함께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명절이니 친지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식사 자리에는 참석하되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먹지 말고 제사상에 안 올라간 음식만 골라서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시면 됩니다. 맛있게 먹으시면 됩니다. 불신자 가정이 그 음식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가집니다. 불신자들은요. 오히려 초대를 거절하거나 왔는데도 안 먹고 있으면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호의를 거절해? 우리 친지들하고 같이 먹는 가지가 불편해? 이상해? 그렇게 오히려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욕만 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잘 아는 어떤 지인이 식당 개업식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한 사람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 개업식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소에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던 어떤 세례교인이 갓 세례를 받았던 초신자가 나온 것이며 같이 나온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초대한 불신자의 마음도 이 불신자의 마음도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초신자의 마음도, 연약한 초신자의 마음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굉장히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충분히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해시킬 수 있도록 양쪽에 알려주고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결정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단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삶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예를 들면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 이런 개념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까? 성경은요,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을 죄라고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은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은 술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술 마셨습니다. 자주 마셨습니다. 거의 매일 마십니다. 포도주 자체가 물이죠, 거기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술, 담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이 술, 담배 때문에 모든 범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의 폭력이 막 행사되고 그때는 일부 다처제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으니까 술 마시면 남편이 그냥 머리가 돌아가지고요 안에 들어갔다가 뭐 첩이든 말든 그냥 막 때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담배가 마약이었습니다. 마약류를 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서 그 이후에요, 성도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이것은 우리 사회에 덕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범죄하는 현장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일들을 저지르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회법으로 금지시키도록 하자라고 해서요, 우리 교회 교단에서는요 이것을 법으로 금지를 시킨 겁니다. 교인이라면 여러분들 세례나 어떤 것을 받을 때요, 학습할 때 그때 이 이야기를 하죠.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문답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풍토도 믿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막 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나일론 신자네. 나일론 신자 뭔지 알죠? 나일론 신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풍토 맞죠? 저희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초대 외국 선교사님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원래 자국에서는 술, 담배 했겠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제라고 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요, 항상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교인들하고 같이 복도에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씩 이렇게 시가 피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왜 안 먹지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들은요, 처음엔 당연히 여기 와서도 마셨겠죠. 그런데 자신이 술 마시는 모습이, 담배 피는 모습이 우리나라 성도들한테 덕이 되지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계속 손가락질 하니까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안 했어요.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은, 형제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연자 맷돌 큰 돌덩어리 있죠. 그 돌덩어리를 자기 몸에 매달고요, 그냥 물속에 뛰어드는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의 원칙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죠. 희생하셨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피조물처럼 사람이 되셨으며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포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삶의 권리를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혹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당연히 해도 되는 거지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어떤 형제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내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그걸 알면서도 계속 행하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고백합시다.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시합교회 공동체가 항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어떤 신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권리를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 본받아서 아버지 우리 자신의 자유와 권리보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의 사랑하고 그 형제들의 유익을 더욱 위하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저질렀던 아버지 지난 과오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는 이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았으니 우리의 삶 원리를 알았으니 아버지 그 원리대로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예수님처럼 나의 권리와 자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남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이 찬송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헌금을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그 위험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선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각종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향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정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어린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